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
나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 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답하였다. 아버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진노와 아론의 변명이라는 제목입니다. 모세의 진노와 아론의 변명. 또 하나의 제목은 영적 진실입니다. 영적 진실. 영적 진실. 영적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영적 진실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누구든지 대면하기 싫어하죠. 내가 가난하다는 것,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 어쨌든 이런 것도 불편한 진실이죠. 근데 이제 이 불편한 진실은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 진실이라고 표현한다면 영적 진실은 깨닫는 거죠. 불편한 진실은 알았을 때 힘들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것은. 알고 싶지도 않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영적 진실이라는 것은 영적 눈이 뜨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영적 눈이 뜨인 사람이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깨달음의 근원은 옛날부터 철학자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 지혜라는 것은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보기 싫어하고 회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혜자들은 그것을 불편하다고 생각 안 하고 영적 진실이라고 얘기하면서 깨닫습니다.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그 둘 사이의 차이. 불편한 진실, 세상에서 말하는 불편한 진실과 거의 유사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진실은 엄청난, 거의 유사하지만, 내용상 거의 유사하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진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깨닫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불편한 진실처럼 생각하는 세상의 그 판단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기준으로, 판단 기준으로, 가치 판단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의 십자가는 불편하죠. 그러니까 늘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지기 싫고 영광은 함께 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공부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사실 성경은 불편한 진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일들 다 성경에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찢어 죽이는 토막살인, 뭐 이런 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 번제로 바쳐서 죽이는 거 성경에 있잖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경이 진실되다고 믿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직면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간의 불편한 진실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실되다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만 해도 3000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보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 옳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죠. 그 시대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가치관이죠. 그래서 그것은 진리는 아니다. 옛날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그냥 주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판단이죠. 그러나 성경은 3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진리인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을 따라하는 것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진리의 책입니다. 진리의 책, 일반적으로는 진리의 책,
좀 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 거룩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진리에 도달한 사람을 구별됐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영적 진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현실의 진실을,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처럼 보이는 영적 진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불편한 진실, 세상의 판단으로는 불편한 진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영적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2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에 이제 32장 시작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종 보좌관이죠. 젊은 보좌관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모세 혼자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길게 했던 것, 성막을 만드는 방식을 만들어 주셨고 또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 하느님이 이제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거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 했잖아요.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뭐 홍해도 건너고 만나도 먹고 뭐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해주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뭐 그 정도야 뭐 그죠? 열흘 근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죠? 광야잖아요. 먹을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어린아이들은 보채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불안하니까 이제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말하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근데 이제는 그 보이는 모세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어떡하냐? 보이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라졌으니 모세의 그 이인자가 아론이었죠. 형이지만 모세를 따라다니던 이인자가 아론이니까 아론에게 찾아가서 좀 모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우리를 달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론이 그렇게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보니까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금비고리, 금부채 다 가져와라. 그러고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딱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잘 돌봐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사실 금송아지만 없다면 잘하는 거죠. 거기에 그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가 없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잘하는 거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는 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그죠. 우리 예배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만 안 놓으면 예배는 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상 숭배다 이렇게
그럼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를 하는데 금송아지가 뭐냐?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를 금송아지 자리에 놔도 똑같죠. 모세를 금송아지 자리에 놔도 똑같이 우상숭배예요. 똑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 보이는 것을 갖다 놓는다든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뭔가를 갖다 놓으면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딱 드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됩니다. 실제로 안심이 돼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막 불안했는데 부적을 딱 다 들고 있으면 좀 편안하죠.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이 부적을 딱 만들어서 자식들 그 베갯몇이나 뭐 옷에 뭐 어디 속에다가 이렇게 몰래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식들은 모르죠. 모르는데 부모님은 마음이 편안해요. 그거예요. 부모님이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린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한 거죠. 부모님이 부적을 자식에게 이렇게 넣어준 부모의 마음은 편안해요. 근데 자식에게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가짜 평안이죠. 가짜 평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실의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 심리적 평안입니다. 우리들 보통 얘기하는 좀 인터넷에 나도 국뽕이죠, 국뽕.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괜찮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위안을 받는 거예요. 가짜 위안이. 근데 이런 거라도 받아야 살죠. 한마디로 하면. 사실은 지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다음에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광야에 지금 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버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같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모세가 같이 있다가 그 모세가 사라짐으로써 하나님도 같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한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놀이터에서 어린아이가 지금 친구하고 놀고 있는데 뒤에 엄마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뒤돌아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기 시작한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의지했던 엄마가 사라졌는데 불안 안 한 어린아이가 이상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백성들은 불안한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자, 3살짜리, 5살짜리가 놀이터에 놀다가 뒤를 쳐다봤더니 엄마가 없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얘기하고 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잠깐 저기 화장실 갔다 올게. 엄마 집에 있는 가스불 좀 끄고 올게. 그리고 갔다 오죠. 그러면 이 놀고 있는 어린애는 뒤를 돌아봐서 엄마가 없어도 안 놀래죠. 안 불안한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고 가시거든요.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미리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불안합니까? 아직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죠. 3살짜리가 엄마가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집에 들러서 가스불 끄고 올게. 이 말을 듣긴 들었는데 막상 뒤를 돌아보니까 없으니까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우는 거죠. 근데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엄마 말을 이해하죠. 아, 엄마 화장실 갔다 오는구나. 집에 금방 갔다 오는구나. 가스불 끌어.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이해하고 뒤에 쳐다봐서 엄마 없어도 기다립니다. 자, 이게 성숙한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의 차이. 3살짜리는 다 들었는데도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해하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리고 다 알죠. 알게 되니까 견딥니다. 그러니까 견디는 시간이 좀 길어진단 말이에요. 3살짜리는 5분도 못 기다리고, 초등학생은 한 10분은 기다리는 거죠.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될수록 점점 엄마가 없는 빈자리가 있어도 더 잘 견딥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초신자들은 못 견디죠. 3살짜리 같죠. 근데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제 초등학생 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안 보여도, 엄마가 안 보여도 신뢰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의 차이예요. 그러면 얼마나, 누가 행복한 거죠? 아예요. 분명히 엄마는 옆에 있어요. 하나님은 늘 옆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죠. 늘 우리를 울타리처럼 지켜주고 있는 거죠. 이 출애굽한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초신자예요. 그게 3살짜리 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그거를 불안해한 거죠. 그래서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낸 게 심리적 위안을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심리적 위안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실제로. 뭐 대표적인 게 저도 하나님 말씀을 그 거실에다 걸어놨거든요. 그 걸어놓으면 마음이 좋아요. 일종의 3살짜리 신앙 같은 거예요, 저도. 거실에 하나님 말씀을 액자로 해서 걸어놨거든요. 또 거실에다가 십자가를 놨어요, 저도. 성경책이 보이면 마음이 편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그 이상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목제를 지내고 번제를 드렸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마음이 풀어져서 뛰놀죠. 그러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다가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특징은 그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은 늘 그래요.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 다음에 결국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거죠. 물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근원이. 그 허망한 것에 의지해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죠.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당연히 아십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당연히 다 아십니다.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어떡하냐 이 목이 곧은 백성들, 이 뻣뻣한 백성들, 어떡하냐 내가 이들을 다 진멸시키고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새로 세워서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게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근데 그 약속을 깨뜨리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모세가 간청을 하죠. 진멸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알았다 하고 모세의 기도를 간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내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당연한 거였죠. 하나님 아닌 우상을 갖다 놓고 있으니까.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판을 깨뜨립니다. 자, 여기서 돌판을 깨뜨리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손수 쓰신 돌판을 깨뜨릴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돌판을 깨뜨린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슬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일단 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죠. 3살짜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칼을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너 칼 놔. 이리 내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에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 말을 듣고 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거를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돌판이 깨졌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표식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손수 쓰신 돌판을 아론이 깨쳐버려? 아니, 아론이 아니라 모세가 깨쳐버려, 인간이 깨쳐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율법을 새겨놓은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진 돌판은 언약 파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먼저 깬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판을 깨버림으로써 언약이 파기됐음을 확인시키는 거죠. 그럼 이걸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어렵죠. 이게 어려운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아주 상징적인 걸 또 하나 있어요. 20절입니다. 20절.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돌판을 깨뜨린 것과 같은 유형적인 상징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회개의 상징적 행위로서 그 금송아지를 태워서 빻아서 백성들이 마셨단 말이에요. 이런 상징적인 어떤 유형적 행위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제사장이 목욕했잖아요. 목욕은 육체적 성결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뭐를 해야 되죠? 육체적 성결을 넘어서 영적 성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돌판을 깨뜨린 것도 그렇고 그 수송아지, 금송아지를 갈아 마신 것도 그렇고 이것이 유형적인 행위에 목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가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회복으로, 영적인 회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적인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재물이라는 유형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면 하나님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금송아지를 파괴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후에 이것 때문에 3,000명이 죽습니다. 내일인가 모레인가 나오는데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갔어요. 아론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냐면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게 형님이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말하자면 아론은 누구냐면 모세가 없을 때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을 책망한 겁니다. 지금 왜 백성을 이렇게 되도록 놓아두셨습니까?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변명하죠. 22절 아론이 대답했다. 아우님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론은 변명하는 거죠. 뭐라고 하죠? 모세,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지도자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 전, 그리고 마라에서 만나 먹기 전, 이 목이 곧고 악한 뻣뻣한 백성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그러면서 나는 그냥 그들이 이런 것을 견디다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거 잘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저거하고 비슷하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그러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는 뭐죠? 저 뱀이 꾀해서 먹었습니다. 서로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변명하면서 도망가는 거죠. 지금 아론이 지금 누구를 탓하며 변명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탓하며 변명하는 거죠.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야 될 건, 모세는 사실 이 사건에 개입 안 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일 보면 또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이 백성들을 죽이려면 저도 죽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사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이 우상숭배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을 살리고 자신이 죽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론은 백성들을 죽이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도자의 차이입니다. 이거를 잘 보면 좋겠는데 잘 못 보죠. 그래서 늘 백성들은 고통당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백성을 지키려고 했는데 아론은 자신이 참여한 죄에 대해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백성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결론 이겁니다. 모세의 진노와 아론의 변명인데 영적 진실이라고 그랬죠. 영적 진실은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당시로 돌아가서 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 불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에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라.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금송아지만,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루에 12번씩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니고 싶죠? 저도 아니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매 순간 선택을 금송아지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불편한 영적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쏠려가는 거예요. 쏠려가는 거. 내가 안 그러려도 이 죄인은, 타락한 인간의 죄인은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좋은 게 있으면 갖고 싶은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싶은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이 타락한 죄인의 어떤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사는 죄성이에요.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불편한 진실, 영적인 진실을